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 없고 그것에서 덜을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 새벽이 참으로 이 생명을 깨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한 번씩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영성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요, 딱 눈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큐티 본문이 딱 한 절 한 절 막 길어야 두세 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눈길이 머문 곳이 딱 있습니다. 혹시 어느 대목에 눈이 딱 가시나요? 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눈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앞서 이 전도자가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이 전도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는 인생을 한 1000년 산 사람 같습니다. 한 1000년을 살아간 사람처럼, 마치 도사처럼, 이 산신령 도사처럼 명언을 막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1, 2장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1, 2장을 보시면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대략 요약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다 해보고 다 먹어보고 다 겪어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 먹어보고 다 겪어보고 참 별거 없더라. 근데 정말로 인생을 한 1000년 정도 살아보면, 정말로 1000년 정도 살아보면, 무드셀라처럼 969세였었죠. 그 정도 살아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못해도 한 110년 산다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 저희가 한 60, 70 정도 되면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겪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이 1000년을 산 사람에게 그렇게 기쁘겠고, 뭐가 그렇게 슬프겠고, 뭐가 그렇게 맛있을까요? 1000년 산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나오겠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가 저희에게 한 10만원, 20만원 하는 호텔 뷔페를 보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보셨나요? 호텔 뷔페? 전 최대가 쿠우쿠우입니다. 호텔 뷔페 가보신 분 있나요? 정말 뭐 이렇게 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호텔 뷔페를 보내줘서 한번 가보면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막 대게도 먹고 킹크랩도 먹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0년을 살면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 뷔페에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도 쉴 겁니다. 네. 이 말씀들, 우리 오늘 보시는 이 말씀들, 그리고 이 전도서를 보면요, 특별히 1장 2장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보면, 표면상으로 보자면 이 전도자의 눈길은, 세상을 보는 눈길, 인생을 보는 이 시선들은 세상을 냉랭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소 냉소적으로 보는 눈길인 것 같아요. 허무하고 허무하다,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 전도자의 말이 때로는 허무주의자들의 말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읊조림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 전도서에서 우리 앞에 봤던 뭐 다윗의 아들, 뭐 전도자의 말이라 이런 말들을 빼놓고 저기 종로 아시죠? 종로 앞에 낙원상가가 있습니다. 그 낙원상가 앞에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많은 거리의 시인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말들을요, 솔로몬 전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읊조리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라고 그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들은 이게 측은한 눈빛으로 동전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인생 별거 없다고 말하는 건요, 궁궐에 사는 사람이나 천안 장막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천년을 산 도사나 이 말씀드린 거리의 시인들이 하는 말이나 일반 차이가 없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들은 사실 세상 지혜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 인터넷 많이 찾아보셔도 나오지만 실제로 세속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과 뭐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거의 뭐 문맥이나 맥락이나 뭐 말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얘기들은 합니다. 세상 별거 없더라,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라는 정도의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말에는 영혼을 주는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히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요,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적이고 정말 어떻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3장에서는 전도자가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 내 말 듣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장 2장에서 이렇게 정말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전도서가 엄청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자꾸 뒤틀고 어렵게 하고 막 무슨 말인지 자꾸 이렇게 막 골똘히 하는데 사실은 저희 목사님이 엄청 쉽고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내 말 듣고 있니? 인생들아, 우리는 인생이야. 그리고 특별히 3장에 보시면 야,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겠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정말 온팡지게 살아보니까 모든 일에 적정한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하더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따라 울 때가 있고 웃어주고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지혜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칼을 빼든 지혜자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이 독자들을 찌르는 거예요. 뺐을 뿐만 아니라 찌른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여기서 알았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야다라는 말은 저희가 그냥 번뜩 깨닫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깊은 의미로는 이 남녀 관계, 특별히 이 부부 관계가 서로가 서로의 몸을 경험하듯 그 깊은 알미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깊은 알을 얘기할 때 야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혜자가 드디어 여기서 영원이란 말을 꺼냅니다. 물론 11장에도 영원한 마음을 우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전도서 전체를 보자면 영원이라는 말을 처음 꺼내듭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인간의 입장에선 영원한 말이 불쾌한 말입니다. 우린 영원을 사모하지만 그 영원을 얻을 수 없어서 불쾌한 말이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영원하고 싶었는데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짓을 저질렀나요?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유일한 거 하나, 유일한 약속 하나를 어겼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영원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즉시 사망이 들어온 경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불쾌한지 아시겠죠? 영원할 줄 알고 했는데 사망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영원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영원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영원이 진짜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네. 영원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비한 개념입니다.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산수라거나 결과값을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영원이란 건 인간에게 너무나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기보다 되려 그것을 얻다가 빨리 죽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죠?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 네. 그걸 얻어보려 하다가 되려 빨리 죽어버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진시황하고 같이 산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네, 이런 사람들, 뭐 이순신 장군하고 평생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나름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위인으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함께하면 나름 피곤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원히 함께하면 이 천국이 바람잘 날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 주십니다. 저 이순신 그런 진시황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진지를 모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막 조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 아시나요? 아니면 그 나니아 연대기 우리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이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천국이나 지옥에 못 가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름대로 이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이 책에.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못 가는 사람들, 어디든 못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려는 사람들. 우리가 실제로 즐겨 읽었던 그 철로역정에도 나오는 등장인물 대다수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하려거나 덜 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4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이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전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전도서를 써준 이 전도자와도 다릅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 지금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1등이 솔로몬이더라고요. 네. 가장 유명했던 전도자, 가장 부유했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보내주신 그 전도자는 이 전도자와도 다릅니다. 그 사람은요,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똑같이 알려줍니다. 인생들아, 너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이 전도자와 똑같이 알려주는데요, 이 전도자는 글로 썼고 그 전도자는 몸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요,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으나 읽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같은 무식자들에게요, 그분은 보이는 글이 되셨습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우리 같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그분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 앞에서 소리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듣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생생히 들리는 소리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자가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못이 박히는 소리에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는 시간이 줄어들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는 하루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혹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회의 때, 이 기도회 때도 나눴던 말이지만,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뒷표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루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쏟아낼 수 있다면,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피지땀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지 오래된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그 은혜가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서 눈물 쏟게 하는 일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매일 우는 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졌던 그 처음의 시간들이 혹은 뭐 일주일, 혹은 뭐 한 달, 1년 또는 2년, 그때는 우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이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우냐고 반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행하시는은 사실 계속되는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눈에는 과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룬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 안에 갇혀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시간 안에 갇혀서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 연약하잖아요. 제가 이런 명언들을 쏟아낸다고 해서 저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지만 설교는 먼저 자기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먼저 저에게 이 심령을 막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산적하게 쌓여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매 순간 떠올리며 우리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것을 작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소원의 작정대로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